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나 혹한이 닥치니까 사실은 이동하기도 아마 불편했을 겁니다. 오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고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 묵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찬송드립니다. 182장 통일 찬송가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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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안심은 생명수 가운데 터졌네. 흠없고 순전한 내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네, 우리 심세창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부족하게 많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마련한 귀한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모아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극히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뺏어 진정 세계에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라고 이 나라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은 나라지만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견하는 놀라운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길이 보존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교회와 함께 영원히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의 악한 정권, 아버지 하나님의 공산 정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화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있습니다. 저들은 진정으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와 말씀을 없이 하는 악한 집단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는 핵과 함께 저들이 그 핵을 안고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2천 몇백 개가 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진 그 강산에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성남 성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자유롭게 찬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헌금하고 주를 높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도 연약해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에 또한 국군 장병들과 함께 해주길 원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나라를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모든 장병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면 주께 있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부터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귀한 종 아버지 하나님여, 귀 쓰시는 하나님의 사자 아버지 하나님여 박진아 목사님께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또한 강인하는 김은중 박사님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은혜로운 시간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단체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여 김영자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제 공상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아버지 이 땅에 저들은 살인자일 뿐이다 하는 아버지 귀한 그 마음 가지고 그 또한 아버지 겪은 모든 것을 뼈저리게 아버지 하나님 잊지 못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그 길로 나섰사오니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또한 아버지 한 가지 또한 더 구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대통령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그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에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민주주의를 신고 아버지 하나님을 키우며 경제를 일으킬 세울 적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도 걸키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뤄낼 수 있는 대통령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봉독 순서입니다. 성경 봉독은 호순순 목사가 와서 해주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참 특송 순서입니다. 장기남 장로님입니다. 찬양 선교 소속이고 저희들 국민통합의 전속 저희들 찬양하는 가수입니다. 장로님십께.
날씨가 아무리 살을 애는 듯한 강추위가 와도 오직 주님만 보고 주님만 쫓으리로다 하는 그런 참 찬양입니다. 네. 우리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순서입니다. 박진아 목사님입니다. 박진아 목사님은 잘 아시죠? 안성에서 털을 잡으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와 또한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우리 분이엘 요한을 대한민국의 복지의 기준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제 앞으로 굉장히 더 큰 복지원이 돼서 요양원이 돼서 우리 세계에도 이제 우뚝 서는 그런 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요양원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준된 복지원이 될 겁니다. 우리 이렇게 훌륭하신 오늘 박진아 목사님을 또 모셨습니다. 네, 질과 말씀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진남 장로님 아름다운 찬양 고맙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오늘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는 그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거든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은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불법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고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원은 다윗에게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32편의 말씀을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허물, 나의 죄악, 내 죄.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회개하는 죄는 우리는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죄들, 사기친 것, 도적질한 것, 거짓말한 것, 간음한 것, 미워한 것, 남하고 다툰 것,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우리는 죄로 생각을 해요. 맞죠? 우리가 그런 죄를 회개하고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은 뭐다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느냐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절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라는 걸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죄된지를 깨닫기 때문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 주여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사오니 내가 감히 머리를 들어 우러러 주님을 볼 수 없다 하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회개는 죄를 절감할 때 나옵니다. 죄가 무엇인지 실상을 모르면 회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사과해야 되냐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서 사과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내가 잘못했네요.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죄로 깨닫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바르게 절감하지 못하고 죄를 느끼지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마주치지 못하면은 진정한 회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죄를 고백할 때 보세요. 오 하나님 나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나의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합니다. 죄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예요. 시편 51편에도 보면은 그가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내 뭘 도말해달라고요? 죄과를. 그 뒤에 내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 죄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그저 우리가 이게 사람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잘못한 것, 명백한 어떤 반역, 불순종,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인들이 날마다 거의 그런 죄만 회개하고 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죄와 죄과입니다. 죄과. 나의 허물이 뭐고 나의 죄악이 무엇이며 내 죄가 뭐고 나의 죄가가 무엇인가. 적어도 이 고백을 한 다윗은 이 죄의 종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모르면은 여러분은 오직 한 가지만 고백한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죄 용서 받았다고 착각하고 살 수 있어요.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은 도대체 이런 죄와 죄과와 허물과 죄악 이런 것을 어디에서 알게 됐을까요? 구약에 보면은 성소 봉사 제도에서 이런 죄의 여러 가지 종류가 언급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6절에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이게 부정, 여러분 부정한 것, 불결한 것, 이것도 또 원어가 틀려요. 부정이라는 죄.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또 죄가 나옵니다. 이건 폐수합니다. 히브리어로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그들이 성막으로 양들을 끌고 희생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제사장 앞에서 죄를 고백하지요. 그리고 양을 죽입니다. 양이 피를 흘려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상징적으로 이 대신 죽은 양에게로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내 죄가 전가되어서 나는 이 죄에서 자유로워졌지만 내 죄의 흔적은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1년에 딱 한 차례씩 유대력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 성소로 옮겨진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죄과를, 허물을, 죄악을 도말하는
영어로 블로팅 아웃, 완전히 제거시키는 그 일을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걸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그 일을 위해서 7월 1일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알리고 그들이 대속죄로 모여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도말하고 제하여 버리는 그 일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염소를 정해놓고 한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염소를 잡아서, 그것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였죠. 이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드디어 이 죄의 모든 흔적을 또 다른 아사셀 양에게, 염소에게 전가시킨 다음 그 염소를 무인지경의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하는 그 일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모든 죄들이, 죄악이, 허물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성소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는 그 일을 1년에 한 차례씩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 무용론을 주장을 해요. 모일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찾아갈 때 드디어 성소에서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드나들면서 자신들에게 있었던 모든 죄들을 해결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그들의 죄가 성소로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마다, 그리고 우리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죄악들이, 우리 허물들이, 우리 죄가가 여러분 성소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지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거기서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피를 통하여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모든 죄들을 그곳에서 해결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하면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연말에 회개를 많이 해요. 몰아가지고. 그죠? 그냥 1년 내내 회개하고도 무언 또 그 죄가 많은지 또 몰아서 연말에 기도주의를 만들어서 특별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지은 죄들을 우리가 또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교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냥 날마다 똑같은 죄. 어떤 권사님 집사님들은 6.25 때 죄를 지금도 회개하는 분이 계셔. 그냥 그 죄들을 갖다가 그냥 울며 불며 기도하는 걸 가만히 새벽 기도 시간 들어보면 똑같은 기도들이야. 우리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죄들, 뭐 남편에게 잘못하고 아내에게 잘못하고 내가 누구를 미워했던 건 뭐 거짓말했던 것, 다 이런 죄들은 여러분 성경에 폐쇄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도적인 반역과 불순종을 뜻하는 일반적인 죄를 말합니다. 대부분 교인들이 이 죄를 회개를 해요. 이 죄를 폐쇄라고 하는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는 죄들이 있어요. 오늘 그 살펴볼 죄는 폐쇄라는 단어가 아닌 오늘 제목에 나온 죄과, 이 죄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차타입니다. 하타라고도 발음이 되고 차타라고도 하는데, 이 차타라고 하는 그 죄과라는 죄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죄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삭과 야곱, 엘리야, 모세, 베드로, 사도 바울, 참 위대한 분들이 많은데, 성경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순전하고
완전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마귀까지 자랑을 했어요. 욥 아닙니까, 여러분? 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을 보면은 얼마나 그 욥이 위대한 사람인가 하면은 우리는 감히 명함을 못 냅니다. 저도 5, 6년 전에 안성 땅에 가서 그 당시에 사회복지의 개념조차 없을 때 안성 큰다리 다리 밑에서 겨울에 쓰러져 잠자는 알코올 중독자들과 그 홈리스들, 쉽게 말하면 그 노숙자들, 그런 분들을 제가 데려다가 먹이고 씻기면서 제가 이 복지사역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당시 안성군청, 경찰서, 파출소, 면사무소 이런 데서 그런 사람만 있으면 다 이렇게 데려다 주다 보니까 제가 저걸 하게 된 것이지, 저는 할 마음 처음에 전혀 없었어요. 그냥 마음에 불쌍해서 그들을 돌보다 보니까 제가 저런 걸 하게 됐는데, 저도 뭐 지역사에서 박 목사님 좋은 일 많이 한다고 뭐 TV에도 SBS 방송국에서 6년 동안 우리 요양원을 방송에 내보내주고 제가 8시 뉴스에도 나 인터뷰도 하고 뭐 많이 했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복지사역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기에는 그 순수한 마음도 있지만은 때로는 이기심도 있어요. 이기심. 아멘. 그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도 이렇게 하면 어떤 대가가 오겠지라는 그 이기심이 이 박진아 목사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내 마음에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뭐가 있겠지. 요거 있어요. 요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욥은 그게 없었어. 욥은 과부들에게, 고아들에게, 소경들에게 그들의 발이 돼주고 눈이 돼주고, 근데 욥은 정말 진심으로 했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 처녀에게 눈을 판 적이 없다고 그랬어. 이웃집 여자에게 눈을 판 적이 없다고 그랬어. 욥은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의로 도포를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욥은 얼마나 거룩하고 순전했는지 하나님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왜 그 큰 고난을 당했을까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순전하고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왜 다니엘서 같은 위대한 예언서는 12장으로 짧은데 욥의 사람 하나의 이야기를 42장까지 긴 장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록을 했을까? 왜 이렇게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욥이 이런 엄청난 재앙을 겪을까? 여러분, 보통 뭐 욥이 그저 마귀에게 당해서 시련을 당하고 이러면 일반적 관점입니다. 욥이 얼마나 의로웠는지, 자기 옷 자체가 의였다니까. 여러분, 여기 아무도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폐사라고 하는 일반적인 죄라고 하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니까. 그런데 욥기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에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여호와여,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여 회개하나이다. 뭘 회개했을까? 아니, 폐사라고 하는 눈을 씻고 봐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욥이 무엇을 그가 눈으로 보고 회개하였을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모세법에 따라, 모세율법에 따라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쳐 죽이려고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셨어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뭘 쓰나 하고 조용히 가서 봤습니다. 뭘 봤을까요? 예수님 뭘 쓰셨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압니다. 뭘 쓰셨을까? 그때 주님께서 다시 허리를 펴시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그들이
들었던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만 남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고 그들이 무엇을 받길래 도망을 갔을까? 거기에는 이 여자는 폐사라고 하는 죄를 졌어요. 눈에 보여지는 죄입니다. 돌에 마땅히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쓰신 게 뭔가 하고 봤을 때 그들은 거기에서 폐사라는 죄 말고 감추이된 각자의 죄를 봤어요. 각자의 죄. 여러분, 그 죄를 우리는 차타라고 그래요. 이 히브리어 차타가 이 죄과라는 이 죄가 헬라어로 보면 하마르티야.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어로 to miss the mark, 어떤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성경의 하마르티아라는 죄의 원어의 뜻은 내가 화살을 힘껏 당겨 쐈는데 이것이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간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차타라고 하는 이 죄가 무슨 죄인가?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우리가 11일째를 구별하여 드리고 주일을 성소하고 우리가 아침 예배도 드리고 철저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죄가 차타라는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찍 출근해서 우리 환우들을 돌봐드리고 제가 그리고 이곳에 12시경에 출발해서 왔습니다. 또 집에 가고 그 다음 다시 요양원 들려서 어르신들 아침에 못 뵌 분들 좀 뵙고 기도해 드리고 제가 집에 들어갑니다. 이게 일상이에요. 뭐 여러분 보실 때 박진아 목사가 무슨 죄진 게 없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어요 오늘 하루를? 그런데 제가 잠자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 나는 오늘 하루 열심히 폐사라는 눈에 보여지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얼마나 부정하고 불의한 죄인인지를 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흠이 없는 위대한 믿음의 거장도 여러분 계시 중에 예수님을 배웠을 때 그의 낯빛이 흑빛처럼 변했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흠이 없었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된지를 우리가 귀로 들을 때는 몰라요.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때에 우리가 얼마나 부정하고 불의하고 우리는 동기 자체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의 생각 자체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죄를 하마르티아 차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죄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은 이렇게 누구한테 나쁜 말도 안 했고 뭐 별 외형적으로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 이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대개 금식을 좀 하면 금식을 하면 상당히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금식 많이 해보셨잖아요. 제가 25, 6년 전에 안성 땅에 맨몸으로 4가지 합병증을 안고 여러분 제가 한쪽 몸을 잘 쓰지 못하는 그런 정말 연약한 몸을 이끌고 혈혈단신으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안성 땅을 돈 20만 원 들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제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게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 4시면 올라가서 해가 뜨면 내려왔어요.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때 금식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제가 밥 먹는 날보다 안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제가 3년 가까이는 한 달에 8시 금식을 3년 했으니까 여러분 몸이 제가 지금 80 한 2, 3kg 나가는데 그때는 몸이 50 몇 킬로 나갔어. 바짝 말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을 하면은 상당히 내가 어렵게 된 것으로 느껴져요. 금식하면 내가 금식 5일을 했어. 금식 열흘 했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 착각을 많이 해. 그래서 40일을 금식하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걸 객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객기. 금식을 많이 한다고 어려워진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금식 40일을 달성하신 목사님들이 교만해진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자랑 삼아 늘 입에 달고 살아 평생을. 그리고 금식 후에 이 조절 잘못해가지고 평생 동안 위장병 앓고 사는 목사님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40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진 않아요. 내가 새벽 예배 20년 했다고 해서 의롭게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일을 믿는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과 여러분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 5장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헌신을 하고 연주가 깊어지고 11주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같이 불의하고 경건치 않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요? 얼마나 우리가 불의합니까? 우리가 의롭습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모든 각종 다툼들 보세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보십시오. 나는 우리 선배 여러 목사님들을 오랫동안 배우면서 내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늙어도 저렇게 추하게 늙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그놈의 감투가 뭐 그리 중요한지, 그냥 총회장이 뭐 그리 중요한지, 그냥 진경자라도 붙여서라도 총회장 소리 듣기 좋아하고, 무슨 신문이 하나만 무슨 대표회장에다 무슨 회장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전부 회장이야. 앞자만 틀려. 그걸 자랑하고 내가 은퇴하고서도 여러분 그런 감투를 놓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연연하는 선배 목사님들 보면 제가 참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늙어도 절대 저렇게 늙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안 그런 척하면서 얼마나 위선을 떠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차탈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 회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교만하면서도 교만하다가 하면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인정하지만은 남의 눈에 가리워진 것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느닷없이 갑자기 이런 결론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쭉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꾸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말은 쉽게 합니다. 우리는 말은 참 쉽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두 돌비로 주셨어요. 그 두 돌비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이것이 선자의 강령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돌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할 때 주님 뭐라고 그러시는가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떤 계명 이론이니까?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뭡니까? 10계명이거든요. 로마서 13장에도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 안에,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도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다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살인하지 아니하였어도 간음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도 바울도 야고보도 10계명을 말씀할 때 전부 두 번째 돌비 것만 얘기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께 한 계명은 말씀을 안 합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에 그 말씀을 설명을 해요. 4장에 사도 요한이 너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 고백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할 수 있느냐? 아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대주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것입니다. 겉옷달라면 속옷을 벗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면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회개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하나님은 이 차타라고 하는 이 죄과 우리가 회개할 줄도 모르고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 눈에 가려져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한 이런 죄들을 우리가 마주치기를 원하시고, 이런 죄가를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죄가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예수님 이 말씀의 결론이 뭔가 하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같이 하느니. 그런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주면 감사합니다, 또 돌려줘요. 여러분, 내가 선물할 때 다 거기에 이기심이 있어요. 언젠가 저 사람이 또 주겠지. 물 한 그릇을 줘도 요거 주면 뭐가 오겠지. 그건 상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에게 드리는 것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내가 주어서 저 사람 나를 대접하지 못할 사람, 그게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는 사람, 모른 척하는 사람, 야 애들은 나가, 애들 취급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다 사람들이 끼리끼리, 있는 사람들 끼리끼리, 없는 사람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해버리고, 여러분 따돌림하고 왕따시켜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돈 있는 집사님 앞에는 꼼짝거리면서 돈 없는 사람 무시해버리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입니다. 아멘. 이게 사람들은 그게 죄가 아닌 줄 알아요. 너희가 여기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입니다. 아멘. 의인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오기 있을 때 나를 찾아왔고, 오 주님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소자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예수께 하듯 하지 못한 죄, 이런 죄 회개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죄가 아닌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하다가 멸망받을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갑니다. 아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불법을 행한 자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도 지극히 작은 소자, 남들이 지나치는 사람, 남들이 아무도 바라보지도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때 주님은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눈에 보이는 폐사의 죄만 회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가 다 종교적으로 행하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우리의 그 차타의 죄를 여러분 회개하시는 아멘.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시여, 오늘 저에게 날씨는 춥지만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절감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던 우리의 죄들을, 죄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욥처럼 이제 우리의 차타의 하마리티아의 이 죄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영원히 도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노종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평생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들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입니다. 평상시 저희들이 저지르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만들어 놓았는데 만들어 놓은 장애인이나 잘못된 하찮은 사람들을 놓고 비웃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하는 그 자체가 조물주인기 창조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근본이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은혜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헌금 시간입니다. 네. 우리 김명희 전도사 찬양 드립니다. 우리 이기종 목사님 헌금 기도.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신 주여, 물거먹는 사사골 같은 세상, 감당치 어려운 불가마 같은 세상, 주여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대망의 2016년도를 우리들 맞이해서 이제 다시 시작하고자 하면서 오늘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받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하오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들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악 우리들 다 회개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와 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영육간 강건한 믿음과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